제 강의를 들으시고 또 저와 함께 이 강의의 내용, 한국 기독교사 여행을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께 새해 더욱 충만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3.1 운동에 관해서 3.1 운동과 기독교와의 관계, 우리 교회사와의 관계를 다루어 보았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운동 과정이나 경과나 나타나는 결과에 관해서 우리는 한국사, 민족사의 내용 속에서는 너무나 많은 이야기를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3.1 운동이 교회사와는 어떤 연관이 있는가? 그게 중요한 것이죠. 민족사적으로야 우리가 3.1 운동을 계기로 나타나는 결과가 여러 가지로 다양하게 전개되었습니다. 특히 과거 의병운동이나 의병투쟁이라고 전개해왔던 이와 같은 일제에 대한 투쟁의 방법이 이제는 완전히 독립전쟁이라고 하는 이와 같은 무장항일 투쟁으로 바뀌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국내에서 국한되었던 투쟁이 아니라 이제는 저 멀리 한반도를 벗어나서 만주, 간도, 연해주, 중국 본토 내 이런 다양한 지역에 독립운동 기지를 건설하고 본격적인 장기 투쟁을 전개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당연히 이 3.1 운동은 일본의 통치 방법을 바꿨죠. 이른바 무단 통치라는 방법에서 문화 통치로, 물론 그 문화 통치도 아주 기만적이고, 그리고 우리 민족 운동가들을 이간시키는 그와 같은 교묘한 방법을 썼지만 어쨌든 언론을 허용하는 등 문화 통치의 방법으로 바꿨습니다. 세 번째, 민중들, 일반 서민들이 이 3.1 운동을 계기로 민족운동에, 민족사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는 것, 거족적이라는 이 단어가 상당히 중요하죠. 또 그리고 해외에 많은 영향을 주었지 않습니까? 가까이 중국의 오사운동이나 인도의 무저항운동 같은 것들은 3.1 운동에서 받았던 자극이 굉장히 컸었던 것이죠. 중국은 심지어 오사운동, 물론 그 전에 신문화운동이라는 것이 있고, 이를 바탕으로 지식인들의 각성이 들어간 것은 3.1 운동이 이 아시아 지역을 넘어 세계사적인 영향을 준 의미가 크다는 말씀도 드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처럼 3.1 운동이 가지는 민족사적인 의미 가운데 가장 중요한 5번째라고 할 수 있죠. 큰 의미는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탄생하게 되는 계기를 마련했다. 대한국민의회 연해주 쪽에 있던, 또 그리고 만주나 또 국내 한성정부 이와 같은 것들이 상해에 있는 대한민국 임시정부로 통합이 되어졌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우리 과연 기독교사, 교회사에 끼친 그 영향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자, 가장 중요한 것은요, 기독교를 통한 자유, 평등의 개념, 자유정신, 이건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건 일반 교인들에게, 성도들에게 일제의 강제적인 통치와 무단 통치, 그리고 식민 통치에 저항할 수 있는 동력을 마련해 주었습니다. 이것은 마치 로마가 왜 멸망했는가를
분석한 여러 가지 다양한 역사적 자료 가운데 기독교의 전파가 로마를 멸망시킨 아주 큰 중요한 동인인 것과 거의 일맥상통하는 점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기독교를 바라보는 일반 민중들, 대중들의 시선이 사뭇 바뀌게 되었다는 것. 이 얘기가 뭘까요? 이전 강의에서도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1905년을 계기로 기점으로 그렇게 맹렬히 저항하고 투쟁하는 투쟁의 의지가 정작 이 한일 합방, 완전히 우리 조선을 한국을 통합하는 한일 합방 즈음에는 잠잠하더란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것은 밑으로 뜨거운 물이 흐르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 용암이 3.1운동을 계기로 분출해 올랐습니다. 그 과정에서 3.1운동을 이끌었던 민족 지도자들 16명, 지도자들의 숫자나 그들이 활동이나 이후의 투쟁 저항에 대해서 일반 서민들, 민중들이 기독교를 사뭇 다르게 보았다는 것이죠. 이게 외래 종교다. 그 외래 종교이기 때문에 이 외래 종교는 어쩌면은 제국주의의 천병 노릇을 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이와 같은 오해도 불식했습니다. 과거 천주교가 어떠했습니까? 엄청난 박해를 당하면서 그 희생과 박해의 터전 위에, 피해의 터전 위에 교회가 세워졌던 것 우리가 배웠지 않습니까? 기독교도 물론 마찬가지였어요. 의혹의 눈길, 의심의 눈길. 왜 천도교, 즉 동학이죠? 왜 천도교, 동학이 생겼나 하면 서양에서 들어온 종교만이 종교가 아니다. 우리에게도 서해에 반대되는 동학이라는 종교를 만들자. 그게 최재호의 생각이었죠. 아무튼 이와 같은 거부감이 3.1운동을 계기로 상쇄되었다는 것, 굉장히 큰 의미를 갖습니다. 다음, 두 번째의 내용과 연관이 되어질 수도 있는 부분인데요. 이와 같이 민중들의 기독교에 대한 인식이 바뀜으로 말미암아 3.1운동 때 그렇게 많은 타격을 입었던 교회들, 그러니까 일제에 의해서 불태워지고 살해되고 했던 많은 다수의 피해와 건물이 기독교와 관련된 교회가 굉장히 많았던 건 우리가 많이 들어서도 알고요. 제암리 학살 같은 것도 우리 가장 대표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3.1운동 이후에 의외로 빨리 복구가 되고 신자들이 회복됐습니다. 물론 반대로 이탈해 나가고 무섭고 두려워서 떨어진 사람도 있겠지만 회복하는데도 빠른 시간 안에 이루어질 수 있었던 것은 이와 같은 인식의 변화에서 왔던 것이다 라는 것이죠. 혹시 여러분 제 강의 속에 무어 선교사 이야기가 나왔는지 여러분들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무어 선교사라고 서울에 와서 곤당골 교회를 만드신 분이에요. 곤당골. 그러니까 지금의 승동교회의 전신, 주로 백정들, 하층민들, 천민들, 이런 사람들이 모여 사는 집단 마을에 들어가서 교회를 세우고 선교하신 무어 선교사, 무어 목사님이 계세요. 대표적으로 그 천민 가운데 박성춘이라는 이가 있습니다. 박성춘, 곤당골 교회 초대 장로가 되었던 그 무어 선교사는 이 3.1운동을 보고 대단한 의미 부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가 한 이야기는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의미를 주는데요. 3.1 독립운동, 만세운동, 이 거족적인 민족운동은 결과가 어떻게 되었든지 간에 이 운동으로 말미암아 조선의 전체적인 대중, 민중들이 마음과 심정을
열어주게 되었다. 그런 표현을 했습니다. 무어 선교사님. 이 얘기가 뭘 의미하나 하면요. 3.1운동 이전, 다시 말하면 기독교가 전파되어지고 난 이후에 약 넓게 잡아 한 50여 년 동안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했던 그 일을 이 3.1운동을 계기로 해서 동시에 폭발적으로 성취하게 해주었다. 그러면서 한마디로 기독교의 새날이 왔다라는 표현을 해요. 새날이 왔다, 새날이 왔다. 의미심장한 표현이지 않습니까? 무어 선교사님. 한편 교회사적인 의미가 가지는 3.1운동의 또 다른 한 측면, 3.1운동을 계기로 기독교 안에서도 새로운 신앙의 운동 방향이 나타나게 돼요. 첫 번째가 뭐냐면요. 초월적이고 신비주의 신앙 형태가 등장하게 되는 것이죠. 이거 무슨 말씀이냐 하면 3.1운동의 실패는 좌절감을 안겨줍니다. 실패감을, 낭패감을 안겨줍니다. 이럴 때 뭐가 등장하죠? 사뭇 신비주의가 나타나죠. 허무주의를 업고 신비주의가 등장하는 경우는 우리나라뿐만이 아니에요. 다른 여러 나라의 이 어떤 종교사, 교회사를 더듬어도 이와 같은 형태는 등장합니다. 초월적인 신비주의, 대표적인 인물이 길선주 목사님, 김익두 목사님, 이용도 목사님. 길선주, 김익두, 이용도, 이 세 사람의 공통된 특징이 뭐냐면은 우리가 흔히 신비주의라고 말씀을 하지만 이 세 사람의 공통점은 부흥 강사예요. 부흥 강사. 아주 뜨겁게 전국을 부흥의 열기로 몰아넣었던 분들입니다. 길선주 목사님은 계시록 강해로 유명한 분이죠. 계시록 강해. 유한계시록, 종말론. 자, 이런 종말론, 말세론, 전천년설에 입각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대는 이제 우리가 장차 맞이할 그 영광의 잔치에 준비해 나가는 고난의 시대다라고 이렇게 보는 겁니다. 장차 맞이할 천국을 우리는 생각하자는 것이죠. 김익도 목사님도 마찬가지고 특히 이용도 목사님은 감리교 목사님입니다마는 전국을 불려다녔던 장로교뿐만 아니라 장감을 감리교 목사님이지만은 장로교 쪽에서도 초청하고요. 심지어는 저 경상도 남쪽에 있는 통영, 잘 아시죠? 통영, 고성, 사천 이런 장로교회까지 초빙이 되어서 부흥 집회를 인도했습니다. 뜨거운 기도를 전제하죠. 뜨거운 기도. 그리고 회개를 동반하게 돼요. 그리고 강한 성령 체험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신비주의라는 말에 저는 크게 동의하지는 않습니다만 어쨌든 이와 같은 경향성을 교회사에서는 초월적 신비주의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또 하나는 계몽주의 신앙이 등장하는 것이죠. 두 갈래, 하나는 초월적 신비주의, 하나는 계몽적 신앙의 형태. 이는 주로 지적이고 이성적인 지식인들을 중심으로 전파되어진 내용들입니다. 이들이 3.1운동을 계기로 이 실패를 바탕으로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강해져야 한다. 교육을 통해서 우리가 실력을 양성해야 한다.
실력 양성론, 민족 개조론, 이와 같은 이야기들을 전개시키면서 우리 민족을 점진적으로 계몽시킨 다음 힘과 저력을 키워서 당당히 맞설 수 있는 이와 같은 신앙인들로, 교회들로 자라나자라고 하는 또 다른 형태의 신앙 사조나 주의를 말하고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기억해 볼까요? 3.1운동을 계기로 우리 교회사에서 나타났던 큰 어떤 특징, 하나는 먼저 기독교를 바라보는 일반 민중들의 시선이나 사고가 달라졌다는 것. 그리고 교회는 타격을 가장 크게 입었던 교회들도 신속하게 복구할 수 있는 힘과 그리고 지원과 능력이 생겼다는 것. 그리고 새로운 신앙의 사조가 나타나게 되었다는 것. 그 사이에 무어 선교사의 이야기. 이제는 새날이 왔다. 그 말씀들 드렸죠. 그래서 새로운 신앙의 사조는 또 두 가지. 하나는 초월적 신비주의. 길선주, 기빅두, 이용도 같은 목사님들. 또 하나는 이성적이고 지적인 지식인들 중심으로 이루어졌던 계몽주의 신앙의 형태. 실력 양성론. 자, 그러기 위해서는 어떤 운동을 전개하겠습니까? 20년대로 들어가면서 1919년 3.1운동 이후 20년대로 들어가면서 이제는 농촌운동, 농촌 계몽운동으로 들어가고요. 자연적으로 그들에 의해서 문맹 타파, 한글 보급 이와 같은 운동들이 전개되었던 것입니다. 그 선봉에는 기독교인들이 앞장을 섰던 것이죠. 자, 여러분들 3.1운동과 관련된 교회사의 중요한 내용들, 그 영향까지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